임마누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머물며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펼쳐 읽고 이제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검주간에 수능일이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들이 이번 시험을 잘 치르고 성적은 높은 성적을 받고 바르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력한 것의 열매를 얻고 대학에 진학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자녀가 간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또는 회사원이 되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꿈, 직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의 항운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인격을 지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 흐뭇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간다면 혹은 잘못된 관계에 빠져 있거나 거짓을 행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부모에게는 더없이 고통입니다. 부모는 그 무엇보다 자녀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은 그의 아들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직업이나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어디에서 무엇은 일을 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은 꿈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계단을 올랐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까운 앞산 정상을 올랐습니다. 고산골에서 용두토성을 지나고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에 서기 위하여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고산골에서 산 정상까지 단번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에 단번에 올라서서 야호 한번 외치고 그 멋진 광경 한번 돌아보고 내려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야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인내하고 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이 다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일 예배당에 참석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금 세상에 돌아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먼저 믿는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들을 내려다보신다면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 축복이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아팠을 겁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순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고 슬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펼쳐 읽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참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상하고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에 따르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적 깊이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 내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야 하고 이제는 신앙의 성숙함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셨다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만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애를 써서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함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나의 말과 나의 행함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예수를 닮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러 가시듯,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듯 내가 일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을 대하시듯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친구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교회되도록 섬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결단했다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를 결단하고 돌아켰다면 이제 회심의 자리에서 주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심은 삶에 달라지는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사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만일 차이가 없다면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했다는 것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여러분이 변화된 그 모습을 아는 겁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제는 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따르기에 세상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을 내가 예수 믿고 만나면 친구들은 압니다. 좀 달라졌단 말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상의 기쁨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란 말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만 가는 것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만나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내 삶의 주인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러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러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이라는 말은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전적인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서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에게 서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보화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파는 그 희생으로 마침내 그 보화를, 그 귀중한 것을 소유하고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그 모든 것과 맞바꿀 것만큼 천국이 내게 귀한 것입니다. 그에게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그 우선순위를, 내 삶의 그 목표를, 내 삶의 그 방향을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이제 달라졌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소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 거기서 그를 내게 희생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내가 내 아들 독자로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을 때 그의 삶의 자리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인 헌신은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상을 부여잡았던 그 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 같은 물음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을 재차 묻고 또 대답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매번 묻고 답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든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한강변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이곳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선교사들의 그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 선교사들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흔적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용인으로 내려가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순교자들 기념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생명을 바쳤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 남쪽 바닷가로 내려가면 진해로 내려가면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사각오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저쪽 여수로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교회에 심화된 중에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두 아들을 폭도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내고 결국 그 아들을 죽인 그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들을 내 아들로 삼았단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하신 인사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였던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내 삶, 내 모든 열정,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전적 헌신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